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들으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외없는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예배 속에서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저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질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믿사오니 이 생수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애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과 복된 발이 되게 하셔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도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저희들의 발이 그곳에 있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평생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시고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고난 받으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주도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장마도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찬송과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죠?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가면 좋은데,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수해를 입은 사람들 생각하면 또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오랜만에 샬롬이라고 하면 샬롬 서로 보시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보십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인사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오시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구할 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카카오 TV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송을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한 주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방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유익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방송에 참여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간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떡하고 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명용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을 하셔서 오늘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가실 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시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숱한 욕설과 가시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죽어 있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힘든 중에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가 손대는 일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도와주시며 있는 곳에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때 우리의 손길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주께서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이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부족한 것은 감추시고 오직 주께서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동안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방해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운 다음에 또 여러 관직들을 임명을 했죠. 특별히 관직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직에 세웠습니다. 제도를 정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앞에 거리에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귀가 열린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모였겠죠. 또 초등학교 아이들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다,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이게 뭐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모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이심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물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읽어주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8장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문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은 무슨 잔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벽 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율법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이런 데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는 게 그냥 뭐 이런 책 한 권 딸랑 들고 와서 읽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이 한 권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읽는 것도 쉽고 찾는 것도 쉽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 어마어마한 양의 그 소위 말하면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양피지를 넘겨야 되죠.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읽어줘야 되죠. 요즘처럼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되니까 조금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옆에 6명 또 옆에 7명이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 레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을 보면 임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에스라가 읽는데 그 옆에 오른편에는 6명, 왼편에는 7명이 같이 서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힘들면 또 교대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백성들 중간중간에 또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을 다시 반복해주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5절을 보면 에스라가 강단에서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남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책을 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소위 말하면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일어선 채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중간중간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동이 틀 때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백성들이 모인 것은 느헤미야가 소집을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모여라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려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6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패전국의 백성으로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해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선체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을 다 세워놓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기후가 아닙니다. 낮에는 정말로 덥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장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거기 모여서 6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게으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6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6시간 동안 설교를 서서 듣는다고 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난 너무 힘들어서 가야 되겠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물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꼼짝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다.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해도 되는데 막 힘들게 교회까지 가서 그리고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렇지만 혹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손을 붙들고 보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발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흐느끼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그 부흥의 자리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라가 망했다는 서러움 때문일까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부끄러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지고 황폐화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써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산당 앞에서 절을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 에비와 에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미안함과 서러움과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엄마 아빠가 우니까 애들은 뭣도 모르고 덩달아 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그은한 경찰서도 한번 끌려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죽은 후에 지옥의 멸망에 가게 되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하늘로 떠나고 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텐데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여기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죄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셨는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됐으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니냐?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한 가지 남은 죄가 있다. 그 남은 죄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다 용서가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판사들이나 법대 교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도 세상에 그런 죄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회 가서 성경책을 보기 전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찰서 한번 끌려간 적 없고 도둑질 한 적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지만, 욕은 좀 많이 했지만, 강도질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 연초에 첫 번째 암송 구절이었죠.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비록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불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웁니까?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 새끼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 탓이고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 지경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 사방에서 다 애통해합니다. 어떤 이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어떤 이들은 얼싸안고 울고 불고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눈물을 그쳐라. 통곡하는 것을 그쳐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이제 너희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기뻐해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 아픔을 겪었고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 맞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더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탄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탄식과 죄책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지나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말을 하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고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집어치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마귀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면 거기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애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곡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왜 힘이 납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더러운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낙심해 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대하시고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대하시니까 내가 새로 시작해봐야지 용기를 얻는 거 아닙니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끝이야. 부모도 나를 더 이상 기대 안 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어떻게 새 힘을 얻겠어요? 근데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해졌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대하신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망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고 지금은 네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좀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모자란 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더 이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나아졌잖아요. 좀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쳤나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아기가 누워있잖아요. 한 번 뒤집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 엎드려 있어.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걷지도 못하는 게, 아직 지금 밥을 며칠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게 이제 겨우 엎드려가지고 빨리 걸어 임마, 그렇게 말 안 해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애가 드디어 엎드렸어, 뒤집었어. 그 별거 아니에요. 그 뒤집는 게 뭐, 우리는 걷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할머니한테 보내고 친척들한테 보내고,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지금 우리 애가 기기 시작했다고, 우리 애가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무 때나 똥 싸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새벽에 일어나가 울고, 이쁜 게 뭐 있어요? 뭐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근데 뭐 기뻐요? 근데 뭐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한 발자국 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내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공원에 잔디밭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놉니다.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이만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딱 틀어놓고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놀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치마가 흘러내려가는데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놀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저기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 뻔했는데 저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아직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고 뭔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며 미소 짓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죽어서 아무 쓸모가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기쁨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써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들, 수혜를 입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